오늘 제목은 몸의 질병에서 자유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7월 달에는 건강에 대한 주제로 그렇게 컨셉을 정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처음에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영과 혼의 질병에서 자유하라. 또 오늘은 몸의 질병에서 자유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몸의 질병에서 자유하라. 다시 한번, 몸의 질병에서 자유하라.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의 건강법과 성경의 건강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만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긴 하지만 그 지혜에 의해서 건강법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성경의 건강법은 그런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자신의 몸의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거나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성경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도에서 청소도 하고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고 청소하고 쾌적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몸, 성령이 계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몸이 건강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의하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있습니다. 신앙의 대선배 중에 선배죠. 아주 훌륭한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이 모세가 죽을 때 몇 살이라고요? 12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말은 시력이 약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총명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팔다리에 힘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연히 제가 TV에서 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요. 시리즈로 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즈로 하니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가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가,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가, 이렇게 들어봤죠.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무릎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분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무릎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강의 요소다. 왜냐하면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부터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무릎이 한번 다치면요,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없고 점점 악화가 되기 때문에 건강에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건강이 뭐냐? 이 무릎의 건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팔다리에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120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팔다리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껏 왕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총명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고, 성도님들도 이 성경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세는 120세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총명했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팔다리에 힘이 있고 어디든지 왕래할 수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건강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당진에 9988 병원이 있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산다, 그런 병원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9988-234라는 말이 있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그것을 이제 9988-234라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9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94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어요. 시골에 사시면서 뭐 했냐면 중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중매하려면 마을이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중매하셨는데요. 94세에 돌아가시면서 딱 7일 알았습니다. 7일. 뭐 병이 있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기력이 없어서 7일 동안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참 그 복이죠. 저희 교회도 92세 되신 권사님이 계신데요. 지금도 뭐 총명합니다.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총명하시고 팔다리가 건강하셔가지고요. 뭐 밭에 가서 열심히 일도 하셔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확을 또 이렇게 교육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 계세요. 새벽 기도도 나오십니다. 92세인데. 그러고 보면 뭐 타고난 건강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일 수도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몸이 아직 건강하면 그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혹시 건강을 잃어버렸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또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몸의 귀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합시다. 몸의 귀중함을 알아야 한다. 몸은, 저를 보세요. 몸은 영과 혼에 비해서 약합니다. 영이나 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병이 들 일이 없지요. 그러나 또 그리고 감정이나 의지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과 혼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과 혼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영과 혼은 행동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지를 발동하려고 해도 몸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없는데 무슨 봉사를 하겠으며, 몸이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겠으며, 몸이 없는데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하겠습니까? 몸이라고 하는 건 큰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일도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몸의 표현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이 인정을 받고 금생과 내생의 상급과 복을 받는 거죠. 아무리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행동이 없으면, 몸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번 따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지요. 그런데 무엇으로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금생과 내생의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그 몸으로 행한 것.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몸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마음을 가지고 있죠. 마음만 가지고는 그것이 표현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몸으로 표현되지 않은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주셨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그런데 그 아들이 한 12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불로 태워가지고 잡아가지고 불로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후손들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잡아가지고 이제 칼로 죽여서 그 아이를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아시죠. 그러나 그것이 표현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몸이 없으면 표현할 수 없어요. 몸이 없으면. 그래서 몸이 참 귀중합니다.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급도 받죠. 몸에 우리의 언어도 아마 몸에 해당이 될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말로 어떤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내 언어로 어떤 사람을 돕고 섬길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몸의 질병에서 치유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몸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몸이 중요하다. 몸이 귀중하다 하는 것을 일단 깨달아야 되죠. 두 번째,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몸의 질병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을까? 저를 따라서 하시죠.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건 맨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몸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또 무슨 말씀과 기도, 찬송, 순종 이런 얘기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질병도 치료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조건을 하나 달아놨어요. 그 조건이 뭐죠?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순종해라. 내 명령에 귀를 기울여라.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해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건강을 주겠다. 모든 질병이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건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몸의 질병과 연관이 있을까? 그럴 수 있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칼보다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은 양날 검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혼의 잘못된 생각들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 혼의 질병을 치료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관절과 골수는 육체적인 걸 말합니다.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하나님께 치료하시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라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그는 하나님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뭘 보내서 고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세요.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심령에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러면은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십니다. 저는 나경일 목사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자주 합니다. 저는 이분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이야기는 어떤 큰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이 치료가 된 게 아니고, 이분은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는 가운데 병이 치료가 된 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분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어떤 신유의 능력이 있고 은사가 막 많아가지고 막 이런 분들보다도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은 40대 초에 암에 걸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목사님이니까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을 수 있는 거지 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어리고 아직 아내가 불쌍하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치료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살기로 이분이 마음에 굳게 정하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느냐?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찾아가가지고 능력이 많다는 어떤 다른 분들의 안수 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 한 거는 뭐냐? 병원에 있으면서 성경 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이 흐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이분이요, 3년을 살았고요. 그리고 3년을 넘어서 30년을 살고, 그리고 나서 70세까지 목회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주한 장로교회라고 아주 인천의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건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평생 건강하게 살길 원하신다면, 모세처럼 평생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중요한 성격적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는요, 병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니까 물론 찬송하고 말씀 읽겠지만, 또 말씀 읽다 보면 이런 믿음이 생기지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치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날 교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능력,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마태복음 9장 3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따라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를 일단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교회 내에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돕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교회에 치료하는 은사를 주셨고 하는 사실을 믿고, 병원만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동시에, 그렇다고 병원을 찾아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큰 병은 아니지만 제가 병에서 치료받은 일이 있다는 게 의사의 치료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일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은사들이 있는 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해요. 성도들에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목회 초년병,
목산수 받고 얼마 안 돼서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그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때 내가 왜 그 일 때문에 내가 그렇게 속상해하고 억울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는 아직 목회 초년이니까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염이 생겨서 설사를 하거든요. 7일 동안 저 설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7일 동안 한번 설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사람이 참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나는 너를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다 사라지고 용서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그 순간 딱 멈췄습니다. 정말로 참 희한하게 이 스트레스성 장염이 딱 멈추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한 20년 지난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장염이 생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과학적인 어떤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그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처리도 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과학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초월적인 능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기계와 같아서 나이가 들면 점점 연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성 장염에서 치료가 됐다고 해서 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신장에 7cm 혹이 있잖아요, 물혹이.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은 당뇨,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저는 아직 그게 없어요. 그렇지만 늘 조심해야 되고,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 부분 가지고. 어쨌든 제가 병이 들면 교회에 피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또 피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은퇴할 때까지 큰 병 생기지 않고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제 마음이거든요. 계속 기도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처음 구입할 때는 쌩쌩하지만 평소에 닦고 조이고 기름을 치지만 상하면 정규세 들어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요즘 예배당 4층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만 7년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흠이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에 건축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요, 모든 공사를 도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까지 이분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벌써 수백만 원 들어가고 수천만 원 이상이 들어갈 그런 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해도 되는데요, 완전히 이제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무더위에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공사하는 중에 제가 이제 올라가서 그 장로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평생 처음 들어봤어요. 건물도 생물과 같아서 상하고 병이 들기 때문에 치료해 줘야 된다. 물론 건물이 생물은 아니죠. 생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번식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또 다른 건물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물은 아니죠. 그렇지만 건물도 생명과 같아서, 생물과 같아서 병들기 때문에 고쳐줘야 된다, 수리해줘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이런 것처럼 늘 관리해줘야 되는 거죠. 아무튼 관리를 안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뭐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120세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심을 믿고, 여러분, 모세가 건강하기 위해서 헬스클럽을 다녔겠습니까? 모세가 비타민을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 주신 의술의 지혜도 의지할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병고침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음 가운데 그 말씀으로 감동받고 뜨거워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혼과 영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